새로운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8절 9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모든 성도들이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떨므로 경외함으로 두려움으로 이렇게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이 뭘까요? 바로 예배하는 자의 몸과 마음의 태도를 말합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했는데, 이 아름답고 거룩한 것, 다시 말해서 바른 마음과 태도, 즉 바른 섬김의 형식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가 아름답고 귀할 때에, 거룩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영화롭게 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2절 하반절에 보니까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3절에도 보니까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4절 5절 계속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하늘을 지으신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 하나님을 만국 앞에서 만민에게 선포하며 열방을 향하여서 그 구원을 날마다 전파하는 것, 이것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 있는 동안에 주님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선포하고 전파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두 가지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고 영화롭게 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온 힘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이고, 그 둘째는 열방을 향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전파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도주의를 맞이했습니다. 그죠? 7월 둘째 주.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배가운동 중이잖아요. 우리 배가교회 모든 성도들이 복음 전파, 선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미암아서 우리가 복음 전파의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선포의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부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흥을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부흥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품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제가 전에 부흥과 발전과 부흥에 대해서 구별해서 설명했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 혹시 나실지 모르겠는데, 둘 다 부흥, 발전 비슷한 말 같아요. 그런데 좀 다릅니다. 둘 다 성장을 의미해요. 성장을 의미하는데, 발전은 천천히 이루어지는 성장이에요. 예를 들면 어린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이제 몸이 점점점 성장하죠. 지식도 조금씩 배우면서 이제 말귀도 알아듣고 이렇게 조금씩 성장해가고 배우고 깨닫는 것, 자라는 것, 이것이 바로 발전입니다. 천천히 자라는 거예요. 그게 발전이에요. 그러면 부흥은 뭘까요? 부흥은 갑자기 성장하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발전을 부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강한 역사하심, 기적과 같은 일로 말미암아 갑자기 그냥 확 성장하는 것, 확 발전하는 것, 이게 바로 부흥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에바다 교회는요, 돌아보면 이제 내년 4월 달이면 이제 10년, 창립 1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발전해온 교회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우리 학생들만 쳐다봐도 우리가 발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 왔을 때 우리 여기 있던 아이들, 우리 준호는 젖 먹고 있었고, 저 뒤에 있는 지금 청년된 성은이도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됐단 말입니다.
어린 아이였는데 지금 학생들이 되고요. 학생들이 청년이 되고 장년으로 발전해가고 있어요. 그 아이들이 지금 그대로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발전이, 이게 성장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잘 가르쳤고 잘 배웠고 잘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칭찬하시고 상 주실 것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부흥입니다. 부흥. 하나님이 갑자기 부어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놀랍게 기적과 같은 은혜로 부어주시는 이 부흥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에바다 교회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 은혜 부어주심으로 부흥의 때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때를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에바다 교회의 부흥의 때는 이제부터입니다. 지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에바다 교회에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발전의 은혜를 부어주신 것 같이 이제 부흥의 때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놀랍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 에바다 교회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힘쓰느냐 이게 달려있습니다. 우리 에바다 교회 정말 부흥을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부흥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발전도 있고요, 또 부흥도 있습니다. 성경의 부흥의 역사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루살렘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역사는요, 정말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였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출발할 때예요. 베드로가 한 번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 3,000명이. 그 이후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구걸하던 안전병이 거지를요 이렇게 세웠을 때요, 그날 5,000명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게 바로 예루살렘, 그거는 발전이 아니죠. 말 그대로 그냥 갑자기 부어주신 은혜로 말미암은 없는 성령의 은혜로, 역사로 말미암은, 기적으로 말미암은 그런 부흥의 역사였습니다. 이런 부흥의 역사가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 역사는요, 정말 초대 우리나라 역사가 부흥의 역사였습니다. 1900년대까지는 우리나라 기독교인의 숫자가 파악하기 어려울 만큼 얼마, 10만, 20만 채 될까 말까 안 되는 그 이하의 사람들만 예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1900년도 들어와가지고 1907년 1월 6일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십니까? 1907년 1월 6일 평양의 장대현 교회라고 필선주 목사님이 거기서 첫 부흥회가 아니라 매년 사실은 그 장대현 교회에서 매년 부흥회를 했는데, 그때 부흥 사경회를 할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때부터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어요. 서로 그 회기를, 저기 주보에 보면 제가 간단하게 여기 이면에 말씀 요약 부분에 그 평양 부흥회 운동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다 해놨습니다. 막 그냥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로 말미암아 전국적으로, 평양부터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평양 대부흥입니다. 1907년에 일어난. 그때 그 일로 말미암아 한국교회가요, 정말 100만, 200만, 300만 갑작스럽게 성도들이 불어났어요. 그 300만 정도의 숫자가요, 그렇게 이어져 가다가 1970년대까지 이제 이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부흥이 난 게 1970년대 이후에, 이후에 우리 빌리 그레이 목사님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많이 오셨잖아요. 그런 분들로 인해서 1970년부터 1990년대 20년 간에 1,000만. 300만에서 1,300만이 돼요. 저도 그 시절에 1980년대 말 정도 예수를 믿기 시작했으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서 그 시대에 예수 믿는 분들이 많을 거야.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그 사이에 아마 1,000만이, 우리나라 인구가 4천만이라 그러는데 4분의 1이 예수를 믿는 그 20년 상간에 70년부터 80년, 90년 20년 사이 이런 놀라운 세계 기독교 역사에 없는 유래가 한국 기독교에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부흥의 역사였습니다. 뭔가 사람이 노력해가지고 한두 명 전도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였습니다. 그때는 정말 신앙생활이요 하는 성도들이 정말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많이 체험하고요, 성도들이 방언을 비롯한 각종 은사들을 많이 체험했어요.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막
불덩어리가 가슴에 들어오는 막 그런 체험도 하고요. 방언이 막 입에 터져가지고 그냥 막 그런 체험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지금은 좀 약해진 건 사실입니다. 지금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의 어떤 그런 경험들이 좀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안 뜨겁다는 거예요. 그 당시 그때보다 성도들이 신앙의 어떤 열정과 그 뜨거움들이 많이 식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식음 때문에 지금 그런 은혜들이 많이 줄어든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기도원마다 그냥 막 밤마다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기도하다가 산에 올라가가지고 그냥 산에서 그냥 밤새도록 주여 외치면서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 당시 그런 말 많이 유행했습니다. 어제 나무뿌리 하나 뽑고 왔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혹시? 산에 기도원 가가지고 소나무 한 개 붙잡고 막 흔들고 쫙 기도하다가 쑥 뽑힌 거야 나무가 그냥. 어째 다음에는 좀 더 큰 나무 붙잡고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그런 게 교회 안에서 그런 말이 유행처럼 이야기 서로 회자되었다는 얘기죠. 나무뿌리 한 개 뽑았다. 밤새도록 그냥 나무 잡고 흔들다가 뿌리가 뽑히는 나무를 뿌리를 뽑고 왔다는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새해가 되면 교회 각 기관들마다 그냥 기관별로 산에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요. 요즘에 새해 되면 뭐 합니까? 그 정동진 뭐 이런 데서 해 들어보러 간다고. 날마다 뜨는 해를 그날 꼭 봐야 됩니까? 새해 되면 기도원 가서요. 기도원 가가지고 하나님 1년 동안에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그냥 기록하면서 적으면서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해가 복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주니까 하나님 내게 1년 이 한 해를 주님께 맡긴다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새해를 맞이해야지. 그때는 금식도 많이 했어요. 그냥 여러분 성경학교만 다가와도요. 교사들이요. 금식하면서 기도하고요. 이번 행사 은혜 가운데 잘 하기 위해서. 학생의 수련회 저도 여러분 성경학교 준비하면서 금식했던 기억이 납니다. 교사들이 그런 뜨거워.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그냥 몰려오는 거예요. 학생들이 수련회 하면 그냥 막 열심히 북치고 장구치고 나가도 애들이 막 따라왔어요. 요즘에 그렇게 하지도 않지만 여러분 그 시대가 뭐 오래전 시대입니까? 20년 전이에요. 겨우 20년 30년 전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학생의 수련회 가운데 여러분 제가 그런 이야기 했었죠. 귀신이 막 그 시험이 있어가지고 저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귀신 쫓아내고 학생 하나가 교사도 한 명이 그래가지고 막 그런 일도 있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위해서 그 당시 어린 아이와 뭐 어른 구별이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그렇게 눈에서 보이는 일들을 많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밤 성도들이 교회 와서 기도하는 성도들 많았습니다. 학생들 청년들요. 저도 청년 시절에 그냥 매일 교회 오는 게 그냥 당연한 거였어요. 매일 당연히 한 번씩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는 게 당연한 일이었고 그렇게 그냥 청년의 프로그램에 학생의 프로그램에 정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매일 와서 기도하고 어떤 권사님 그 당시 옛날에 마룻바닥이 많았잖아요. 그 권사님이 매일 앉는 자리 그 앞에는 썩었다. 눈물을 흘려가지고 마룻바닥에 썩어서 권사님 앉는 자리에 마룻바닥에 썩었더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혹시 들어본 적 없습니까? 자, 매일매일 주어진 자기가 정한 또 교회에서 프로그램에 정해놓은 그런 시간들을 정해놓고요. 모여서 힘써 기도하고 힘껏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짖고 금식하며 모이고 산으로 기도원으로 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그 시절. 예? 그랬으니까 세계의 역사에 그런 뜨거움이 없었기 때문에 세계의 역사에 없었던 부흥이 이 나라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20년 만에 20년이 아니죠. 그 짧은 순간에 1000만이 예수를 믿는 인구의 4분의 1을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유는요. 그런 뜨거움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서 화요 구국기도회, 목요 찬양집회 그게요 얼마 전까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은 어땠어요? 화요 구국기도회 제가 한 5년 7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말 들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감인산 기도원에 가면 매 화요일마다 구국기도회 이래가지고 부산 경남 지역으로 수십 대의 관광버스를 보내요. 저도 그 차 타고 버스 타고 감인산 기도원에 찾아 올라갔었단 말이에요. 화요일 밤마다요 기도원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구국기도회 나라를 살리자 이래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뭐 물론 모두는 아니지만은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근데 지금은 안 해요 그런 거. 안 모이니까 일단 못 하는 거예요. 목요 찬양 집회 교회들마다 목요일날 저녁에 그러니까 뭐예요? 주일날부터 월요일 하루 쉬고 화요 구국 기도회, 수요 예배, 목요 찬양 집회, 금요 철야, 토요일날 주일 준비. 뭐 쉬는 날이 없었단 말이에요. 물론 다 참석한 건 아닙니다. 물론 그 중에서 이제 참석 안 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어쨌든 한국 교회 기독교의 분위기가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전을 찾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게 그냥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부흥을 부어주셨어요. 그때는 부흥에 우리 교회가 아니라 할지라도 근처에 있는 교회에 부흥회 하면 다 같이 가가지고 저도 다른 교회 옆에 우리 개정남교회 옆에 산정현 교회 부흥회 할 때 가서 참석도 했었거든요. 부흥회 하면요 다 모여요. 성도들이 그냥 다른 교회 성도들 다 같이 가서 부흥회 참석하고 은혜 받고. 그래서 요즘에는 자기 교회 부흥회 해도요 3분의 1도 참석 안 한대요. 왜 평일날 해야 되니까 부흥회는 그냥 평일날 평일날 부흥회 하는데 누가 참석했냐 이래가지고 직장에 거 먹고 다 가버리고 3분의 1도 참석 안 한다는 거예요. 제가 누구를 책망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볼 수 하나님께서 왜 부흥을 이 시대의 부흥이 줄어들고 식어들고 지금은 전에 1300만까지 이야기했다. 지금 성도들 수가 한국교회 성도들 수가 1000만 이하로 떨어져서 800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얼마나 더 떨어질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오히려 줄어드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느냐? 결국은 한 가지입니다. 이유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뜨거움이 식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네가 열정을 다하여 주를 부르짖고 어리지 않은 그런 마음들이 식어가고 있으니까 하나님 들고 있는 복을 주기가 어렵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성도들, 목사님들 마음도요. 야, 그 성도 주일만 안 빠져도 다행이다. 이런 마음들을 가져요. 주일만 안 빠져도 그나마 다행. 뭐 수요일, 금요일 기대도 못 하는 게 이제 뭐 어디 혼자 자기가 알아서 기도원 찾아가서 막 은혜 받고 뭐 성경만 몇 독씩 하고 성경 몇 독 이런 말도 들어본 적 오래죠, 그죠? 옛날에 1년에 성경 한 독, 1년에 막 5독, 10독 하시는 분. 그래서 뭐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막 몇 번을 읽는 이런 분들이 많았다고. 1년에 2번씩, 2독씩, 3독씩 하는 분. 우리 개선남교회에 있었던 집사님 한 분도 1년에 3독을 한대요. 1년에 3독을. 앞뒤로 성경을 3번을 하루에 한 2~3시간씩 성경을 읽어야 돼요. 읽으려면. 우리 장로님도 지금요, 제가 듣기로 성경을 하루에 마태복음 한 장, 하루에 누가복음 한 장, 이렇게 하루에 성경 한 권을 읽어요, 한 권을. 이 장로님 지금 매일, 제가 듣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몇 시간씩 읽어야 돼요, 몇 시간씩 그렇게 읽으려면. 여러분, 다 그래야 됩니다. 내가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죠? 하지만,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우리의 신앙의 어떤 열정을 향하여서 다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것을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비록 지금 한국교회가 숫자가 줄어든다, 부흥의 때가 지났다는 말을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아직도 하나님 말씀에는 부흥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 안에는 부흥의 역사가 있고 지금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곳에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지금도 그래서 우리 에바다 교회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에바다 교회 다리 멀리 갈 거 없이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에바다 교회 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 하나님 부어주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면 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야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인가? 정답은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흥의 역사가 우리에게,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정답은 한 가지입니다. 성도의 모임으로부터 부흥은 시작됩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으로부터 부흥은 시작됩니다. 성도가 모여서 예배함을 통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은혜를 사모함을 통하여서 부흥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으로 그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 하는 가운데 부흥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른 데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부흥시대의 정신, 부흥시대의 정신, 이 정신들을 회복해야 합니다. 은혜를 사모하기를 힘쓰고요, 부르짖어 기도하며 날마다 새 노래로 찬양하며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는 자들,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서 부흥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부흥시대의 정신을 회복하여 우리 에바다 교회 안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발전과 부흥이 함께 있습니다. 우리 교회 발전해오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부흥의 역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노력해야 합니다. 어떻게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되는 것인가?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며 찬송하며 예배 가운데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뜨거운 열정을 다한 기도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모하는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힘을 합치면 함께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 혼자 있으면 그게 좀 힘들어요. 여러분, 모닥불 알죠? 모닥불. 나무막대기 모닥불 이렇게 서로 모아놓으면 확 타오르잖아요. 그걸 한 개씩 떼어놔봐. 어떻게 됩니까? 한 개씩 떼어놓으면 꺼지는 거예요. 아무리 뜨겁게 막 불이 활활 타오르는 나무막대기도 툭 떼어놓으면요, 서서히 연기 나면서 꺼지는 거예요. 같이 모아놓으면 시너지 효과라고 하잖아요. 확 그냥 타오르는. 그렇죠? 한두 사람만 가지고는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 에바다 교회 아직 숫자가 작지만은 여러분들 기도할 때요, 힘을 다해서 목표를 걸고 제목을 정하면요, 뜨겁게 기도하고요, 찬송 부를 때 힘을 다하여 박수치며 힘껏 주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너지 효과를 줍니다. 성령의 은혜가 그곳에 임하여 주의 베푸시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뜨겁게 찬양해야 돼요. 기도할 때 힘을 다해야 돼요.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집중하고요, 그곳에서 주의 음성 가운데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고요, 그런 열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부흥의 역사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할 수 있으면 금식도 결단해봐요. 매일 하루 3끼는 힘들더라도 한 끼 정도 금식도 계획해가지고 한 2, 3일 정도 한번 해보고, 금식하면서 배고픔을 느끼면서 그때 배고플 때 기도도 해보고요, 집에서 혼자 앉아가지고 찬송도 불러보고 기도도 하고요, 성경도 읽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매일매일 짧은 시간이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교회를 찾아오기도 하고요. 그런 열정이요, 우리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런 열정이 생기게 되면 하나님은 교회를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그냥 두시지 않아요. 왜요? 그 역사들이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성도들이 힘을 다하면 그 역사는 지금도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불을 붙여놓고 나무를 하나씩 모으면 불은 계속 커지는 거예요. 그거는 상식인 거예요. 상식. 우리 교회가 부흥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저녁마다 모이기를 힘쓰고요, 기도하기를 힘쓰고, 개인적으로 흩어졌을 때 전도하기를 힘쓰고, 뭔가 뜨거운 열정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려고 했으면 하나님은 그냥 버려두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경험했던 그 시대 그 이전 시대는 더 어려웠잖아요. 우리 장로님이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할 때는요, 교회도 많지 않았어요. 그 당시는 시골 교회 멀리 3km, 4km, 장로님 말씀도 한 4, 5km 떨어진 이런 것도 교회를 다니고, 걸어 다니죠. 그 당시는 자전거 아니면 걸어 다니는 거니까 4km, 5km를 2시간씩, 1시간 반, 2시간씩 걸어서 예배 드리러 가고, 그것도 새벽 예배까지 참석을 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요즘은 교회 걸어와야 됩니까? 시내버스, 지하철 차 있으니까 자기 차 타고 마음만 먹으면, 올라오고 마음만 먹으면 2, 30분 안에 부산 좀 멀리 떨어진 분도 있지만 2, 30분, 1시간 안에 교회 못 올 사람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1시간 교회 걸어서 오든 어쨌든 차를 타고 오든 1시간 교회 와서 한 30분, 1시간 기도하고 1시간 집에 돌아간다. 3시간이면 되잖아요. 그죠? 그거 투자할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우리 에바다 교회에 부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한번 생각해 봐봐요. 내가 하루 3시간 투자해가지고 하나님 교회 가서 1시간 기도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뜨겁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모하고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기를 힘쓴다면, 그런 사람 여기에 10명만 생긴다면
아니요, 10명 아니라 몇 명만 생기더라도 하나님은 그냥 교회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여. 여러분, 교회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힘껏 주를 향한 뜨거움을 불태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께서 그런 성도들을 들어서 우리 에바다 교회를 세우시고 부흥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땅에 부흥을 다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이 땅에, 아니 우리 에바다 교회에 부흥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여러분, 더 늦어지면 힘들어요. 지금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 에바다 교회 목표를 걸고 기도하고 전도하기를 힘쓰고 배가 운동할 이때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이때가 지금이 그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언제 우리가 부흥을 경험할 것인가? 그 기회를 언제로 잡아야 할 것인가? 저는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옛날에는 기도 제목도 참 많았어요. 제목이 아니라 그 기도 앞에 붙이는 말, 작정 기도, 서원 기도, 릴레이 기도, 철야 기도, 금식 기도. 요즘에 그런 말 다 사라졌죠. 작정 기도하고 무슨 서원 기도가 성경에는 나오는 말이지. 그런 거 하는 사람 잘 없단 말이죠. 왜 없어졌을까요? 기도 안 한다는 이야기. 40일 기도도 하고 100일 기도도 하고요. 1000번제 기도 이러면서 하여튼 붙일 수 있는 건 다 그게 한국에서 나와요. 외국 사람들 그런 거 안 해요. 한국 사람들만 그런 희한한 기도 제목 붙여갖고 그런 기도들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못합니까? 지금은 하면 안 됩니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제목들을 정하고요. 할 수 있으면 금식 기도도 하고 밤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기도 하고 진짜 말 그대로 철야기도. 요즘에 금요일 철야기도 이름은 철야기도는 진짜 철야기도 아니잖아요. 오면 한 7시 반부터 8시 반 1시간 정도 기도하고 간다면 옛날에 철야기도는 말 그대로 다음날 새벽까지 철야기도 기도하는 거예요. 늦어도 12시까지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12시에 새벽 예배 그때 드리고 그게 철야기도예요. 예수님께서도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는 철야기도를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청년들 학생들 무슨 1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목사님도 경험했던 이야기. 우리 학생들 지금 이 시절에 딱 이 나이 때 10대 20대 때 그런 열정을 가지고 매일 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찾아 나오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의지하고 힘써 모여서 기도하고 부르짖는 학생들, 청년들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실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을 절대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야 합니다. 제가 여기서 이것저것 과거 이야기들 하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 접어두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오늘 들은 이야기 중에서 나도 이거 한번 결심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고 그런 결심이 든다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유혹에 미혹도를 뿌리치고 핸드폰, 인터넷, TV 꺼버리고 주님을 찾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에바다 교회 과거 신앙의 야성, 그냥 열정 있는 마음, 이런 야성이 뭔지 알죠? 사자, 호랑이 같은 이런 맹수들이 뛰어갈 때 막 표현하는 그런 야성, 신앙에는 이런 야성이 필요해. 그런 신앙의 야성을 회복하고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 부흥의 시대를 이끄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지금은 현상 유지만 해도 다행이다 이런 말을 할 때에 아니다! 우리 에바다 교회 부흥을 경험하게 되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에바다 교회를 통하여서 2016년 이 한 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제 하반기를 접어들었는데 이 한 해를 통하여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에바다 교회 학생의 이번 수련을 통하여서 우리 청년의 이번 행사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 에바다의 모든 성도들이 뜨겁게 주님을 사모하고 의지하여서 은혜를 많이 경험하는 주님이 부어주시는 부흥을 경험하는 에바다 교회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